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또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추운 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이 고백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요한일서 3장 23절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보통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명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십계명이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성경책이나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이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기록한 다음에
그 십계명을 요약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요약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의 모든 율법은 다 어디 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 아니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은 무엇으로 요약할 수가 있냐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그 순종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빛을 무엇으로 말하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 곧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도 빛이 내 안에 없고 어둠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형제가 누구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형제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은 다 나에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형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 사도는 이제
요한 1서 2장 3절과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용서했다고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무겁냐면은 사랑과 계명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계명은 가벼운 것입니다. 순종은 쉬운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약하면 약할수록 계명은 무거운 것이고 순종은 부담이 되는 것이고 순종은 죽을 것처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명이 무겁다, 순종이 안 된다, 그것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계명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사랑의 문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 계명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어떤 것을 희생을 해도 그 희생이 무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 영역 밖이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냐면은 내 목숨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순종은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 왜 모른다고 부인했냐? 너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했냐? 왜 계명을 지키지 않았냐? 왜 비겁하게 도망갔냐? 왜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냐고 딱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통곡하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때부터 진정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의 길을 갈 때 그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도 그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하면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적이고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땅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우리는 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불리할 때는 주님을 모른 척 외면하고 등을 돌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온다고 했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발자취보다는 내가 쉽고 편한 길만 밟고 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우리의 사랑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냐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이웃 하나 내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온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온수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기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이 사랑으로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그 마음에 사랑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